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저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저희가 2부 예배 때 오늘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고 물세례를 통하여서 물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공적인 다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세례식에 대해서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늘 잊지 못하는 게 일본에서 있었던 세례식 이야기예요. 일본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믿질 않아요. 또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라는 세례에 참여한다는 뜻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나는 어떤 우상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고 살겠다라는 공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일본 그 세례식 때 아마 일본뿐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세례 받는 인원이 적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내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지인들,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들 불러서 나 이제 앞으로 예수만 믿을 거야.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공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나 예수 믿어 막 떳떳하게 드러내고 대학생들 학교 가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평가가 두려운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두렵지 않다면 그게 자랑스럽다고 왜 말을 못하겠어요? 왜 성경책에 신문지 싸가지고 다니겠냐고요. 부끄러운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무슨 열광주의에 빠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저도 요즘 듣기 좋은 평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다고. 이게 마음 아픈 평가거든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좋은 거지. 근데 요즘 목사다우면 안 돼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답지 않은 게 좋대요. 오히려 이게 마음 아픈 역설이 담겨 있죠.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너무 깍쟁이같이 살고 사랑 없이 살고 하는 그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온 평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떻게 완벽합니까? 죄 짓고 실수하고 뭐 두렵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구도를 보면 요즘의 구도와 똑같은데 타락한 세상 곧 코스모스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불통이다. 서로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여기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은혜 받고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줘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게 이 기독교의 기본적 정신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은혜라는 걸 몰라요. 복음이라는 걸 몰라요. 인과응보밖에 없어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전도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서로 실수해서 용납해 줄 수 있고 죄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법대로 하자. 죄 지었으면 대가 치르고,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그냥 미워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잘못하고 살죠. 그런데 작은 잘못 하나만 발견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늘 위대한 하강을 꿈꾸는 것이라고 고난주간 내내 우리가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오실 때, 신앙생활 할 때 핍박받고 고생할 거 알았으면 여러분 오셨겠어요? 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림 받을 때 은혜 받고 죄 용서함에 감격하고 때로는 아픈 곳으로부터 치유받고 여기서 위로를 얻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로 입문하셨잖아요. 근데 와봤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복음의 삶이 뭐예요? 위대한 하강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위대한 하강을 강조하는데 누가 그 전도를 당하겠고 누가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불통이라니까요. 우리의 설득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이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통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공감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설득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마중물이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으로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문화, 지식, 경험으로는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22절.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표적,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고요. 헬라인들은 철학 아닙니까? 지혜를 찾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보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위대한 하강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지혜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그저 부르신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가운데로 나온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오직 영적인 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던 많은 이방인들 또 혹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이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게 하려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실족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실족하지 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했던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실족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실족하지 마라.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실족하지 마. 2절.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거야.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출교에도 3단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종교 안으로는 들어오지, 회당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거, 이거는 가벼운 겁니다. 근데 진짜 무거운 출교는 종교에서 쫓아내버리는 거, 회당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 종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유대교로부터 쫓겨났다는 얘기는 사형선고예요. 아무런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사람 못 만나요. 거기서 못 사는 겁니다.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온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편하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야성들이 사라지는 걸지도 몰라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왜 그래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불통. 이 악한 코스모스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불통이다. 거기에서 답답해하거나
거기서 오는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너희 실족하지 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디모데 후서는 거의 이제 뭐 유언처럼 쓴 글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11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만 뭐 아주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동네에서 쫓아냈을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다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시신인 줄 알고 갖다 버렸다니까요. 이 핍박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핍박까지 왔던 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예수 믿었을 때 오는 고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들었을 때 있었잖아. 그래도 이 달려갈 길을 우리가 잘했어.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 누가 이러한 박해를 받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착하고 막 이렇게 점잖게 이런 거 경건이에요? 신앙의 경건이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경건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진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핍박이 온다. 왜? 악한 코스모스와 하나님의 사귐 안에,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는 우리와는 불통이기 때문에. 이 불통인 세상으로 가래요. 근데 우리끼리 벽 쌓고 살라고 하진 않고 불통인데 가래요. 그러니까 그 불통인 사람들과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도 고집스럽게 가면 그게 부딪힐 일밖에 없죠. 그 악한 코스모스가 악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세계적인 교회를 제가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를 보면 또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 지금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죠. 명목상이라는 것은 무늬만, 이름만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페이퍼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에다 체크하는 거.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근데 그게 무늬만이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가능해졌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가나안 성도가 우리 1000만 인구 중에서 30% 빠져나갔다고 치고요, 이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70%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40%다. 그럼 47에 28 아닙니까? 28%.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30%와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28%를 더하면 한 60% 정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남아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박해조차도 감당하겠다는 사람은 40%. 저는 이것도 많은 수치라고 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도 뭔가 마음에 교회 안에 염증을 가지고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살자고 나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통계 자료는 교회 안에 있는 인원만을 봤을 때를 지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을요,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쓸데 있으려고 부른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쓸데 있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죽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근데 죽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일에 관심 갖고 불통인 세상 속에 들어가다가 나에게 불이익, 핍박, 박해 싫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움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세례는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은 그 이중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만 느끼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예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 안에서 집회로서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로 인하여 그 도시가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꿈꿔야 될 부흥이에요. 복음의 부흥이라는 제가 용어를 쓰는 것도 결국 우리의 부흥은 우리의 개인의 감정, 개인의 느낌, 은혜 받은 어떤 흔적 이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 열린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도시를 바꾸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런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요한 1서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 삶을 살아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지 이제 60년 됐던 이 시점에서의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와는 다르지 않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두려움 피하고 싶고 어려움 피하고 싶지 그 감당해서 막 복음 전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아니다, 예수 정말 그리스도야, 너희가 믿어야 되고 그걸 전해야 되고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우리에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 그게 바로 증거, 증인, 증언 이런 단어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법률에 적용할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는 재료.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혹은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진짜야 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이단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사단의 증언이죠. 늘 사단은 거짓을 말하니까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늘 거짓에 근거한 주장들을 펼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야라는 증거를 지금 제시할 때 악한 사단은 결국 뭐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손해볼 거고 위대한 하강에 위대한이라는 것은 없을 거고 너 문제 안 해결해 줄 거고 해결도 안 해주시는 신이 무슨 신이냐?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너 스스로 주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신문도 보고 정보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고민하면서 문화와 또 방법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에 종교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수에게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너야. 지난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로 충분하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제가 막 급하게 얘기 드렸지만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기도 응답 안 될 때, 고난이 떠나가지 않을 때, 이런저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올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올 때,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기가 문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미 근거가 돼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맞을 텐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이게 맞는 건데,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더 옳은 재판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재판관인 나, 왕인 나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거짓 이단의 이론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했던 이론은 뭐냐면 예수가 세례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껍데기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는 십자가의 신학이 없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가 큽니까? 신이 인간이 됐을 뿐만이 아니고 신이 스스로 죽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셨고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위대한 하강. 하나님이 경계를 뚫고 인간이 되셨다. 우리도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신학이거든요. 영지주의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론이 있고 깨달음이 있지만 사랑이 없다. 십자가가 없으니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왜 위대한 하강을 해야 돼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만이 진정한 증거다.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껍데기가 죽었는데 그 죽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걸 주장했거든요. 그런 영지주의 앞에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분이다. 6절. 이는, 이게 가능한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계시는데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이게 증거예요.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지만 그 설명하는 맥락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가 죽었다. 이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니까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사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제자랑은 달라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보고 만지고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12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직접 이 장면들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물이 뭡니까? 물세례. 물세례 때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성령에 감령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죄 있는 자에게 유효한 것 아닙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죄의 대표성을 갖게 된 거예요. 완전한 신이 완전한 죄인이 될 준비를 하는 사건. 이게 물세례거든요. 그리고 나서 피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 죄를 죽이는 사건.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셨다. 그는 실제로 피를 흘리셨다. 희생하셨다. 죽음까지 내려가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거는 실제다. 내가 목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니까 60년 전 자기가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목격했던 사건이에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요한 일서를 읽고 있는 이 당시, 오늘에도 똑같이 물과 피로 실제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언자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거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이런 것,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셨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의 삶의 주인이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불통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언하라.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게 요한일서 결론이에요. 그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늘 함께 해달라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보면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이유는 세상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야.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에게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박해받기도 싫고 핍박받기도 싫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도 싫은데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종교화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결국은 기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나만 도와주고 나만 잘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성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쓰시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왜 그걸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신앙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게 하려고 애쓸 때만 유효한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뒤에 부연 설명처럼 제가 봤을 때 절규 같은 고백인데요. 요한일서 5장 9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증언도 듣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이 증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이고 사실이다 아니다를 규명하는데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증인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건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막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 뭡니까?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구약의 이야기, 선지자와 모세와 시편이 다 나를 향하여 있고 나를 향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리, 성공하는 비법, 뭐 기도하는 방법, 구원받는 원리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완벽한 메시아다. 그분 붙잡아야 돼. 그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 관한 증언이 성경으로 가득한데 모든 계시가 여기를 향하여 있는데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제가 막 설교를 준비했다가 다 빼버렸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정말 관심 있으면 성경의 역사성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예수의 역사성 같은 거 그런 거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인터넷만 치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우리 선조들의 역사보다도 성경의 역사가 발견된 게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역사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믿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이게 충분히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고 물과 피의 사건은 진짜였고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이미 약속으로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성취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요즘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이 없는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럼 요한일서 왜 썼습니까? 우리가 뭘 알라고? 영생.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뭐 거함이라든가 아니면 사귐이라든가 이런 단어도 있지만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것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 이게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없으면 죽는 일이에요. 있어야만 사는 일이에요. 이거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영생에 대해서 더 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믿고 안 믿고 선택의 문제, 종교의 자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생, 이게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영원히 산다, 길게 산다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영생을 오해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 사는데 병실에 누워서 150살까지 살아요. 사는 겁니까? 숨만 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영생인가? 왜 영생인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한 영원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영생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역사를 지금도 이후에도 연결되어 살아간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살다라는 생자 아닙니까? 명이 무슨 명자입니까? 명령할 때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보면 뭡니까? 살라고 명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가 스스로 살자, 난 살아야 돼 막 다짐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명하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삶을 명하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 영광성의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잃어버린 생명, 죽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소망, 회복하리라, 살게 하리라. 성경에서 회복하다 살다라는 하야라는 게 부흥이거든요. 리바이벌. 다시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누가? 생명을 지은 자가,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라고 명하는 그 명령하는 주인을 다른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겠다. 하나님은 없어도 명예는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없어도 내 자존심은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없어도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 주인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너 사는 거야. 아멘. 그럼 우리 돈이 우리 주인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라 명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면 그 생명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명하시는 명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거 없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것 같고 이거 해야지 기도 응답 받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영생이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과 연결된 자임을, 그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짐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명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을 예수로 바꾸라.
그것이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오늘 불통의 세상 속에서 낙심될 일이 많죠. 원칙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일도 많고 뭐 갈등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거 붙잡고 거기로부터 삶이, 생명이 나온다고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을 통하여 내 손에 쥐었던 잘못된 것들을 놓고 우리에게 결코 힘을 줄 수 없는 그 무력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들에겐 입이 없습니다.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할 수 없는 존재다. 그들 자체가 생명이 없는데 우리에게 살라 말라 어떻게 명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살라고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누리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때로는 힘겨워요. 우리도 두려울 때가 많고 그냥 성경 보다 보면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고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인가 라고 좀 회의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쉽고 낙관적이고 앞으로 다 잘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어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왜? 그분에게 생명을 명하시는 이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신 분들 오늘 다른 거 붙잡고 못 일어납니다. 예수 붙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 영혼이 들어야 됩니다. 전 이 찬양 가사 이게 제일 좋아요. 나의 영혼아 잘 들어라, 나의 영혼아 잘 들어라.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 예수로 충분하다. 오늘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고백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 들려주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대로 아멘.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되리라. 교회는 예수가 주인 되십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아멘.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놓고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 힘겹지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고 복음을 누리고 이 불
통해 세상에 누리게 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 내 영혼아 잘 들으라.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내 심령의 비석에 더 강하게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생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니고 죽고 사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부흥되어 드러나고 확장되는 일들을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선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신앙, 무늬만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그 모습들을 좀 거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좀 결단할 수 있는 재헌신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